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알려진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삭개오 이야기는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간략한 줄거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를 들르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자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사실을 알고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지역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고 예수님이 가실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달려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셔서,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자신의 집에 모셨는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또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런 은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반겨주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반겨 맞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 말씀을 증명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세리장 되는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또 그의 집에 유숙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셔서 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찬양이 거짓이 아님을 마치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은혜의 메시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좋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삭개오가 에이 때려쳐, 안 보고 말지, 치사해서 안 보겠다, 만약 그랬다 그런다면 삭개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그 행적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달려갔어요. 아무나 달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세리장이라고 좀 직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동지역에서는 그렇게 달리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간 정도가 아니라 나무를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쯤 올라가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체면과 그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오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더 큰 은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온라인과 모이는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부의 시책을 돕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애써야 하는 겁니다. 내 편의와 편리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하여 내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또한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 예배에 기쁨이 없다, 더 이상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속으로 묻고 싶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달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본 적은 있으십니까? 라고.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망과 갈망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다 던져버려 놓고는 그저 은혜 받기만을 망망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한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또한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대갚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때까지 삭개오는 돈을 모으는 데만 힘썼습니다.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앗을까? 가지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누려고 합니다. 베풀려고 합니다.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리장에서 목회자가 됐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애프터의 삶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달려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엔 삶이 바뀌어졌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날마다 더 변화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왔던 삭개오의 이야기의 메시지들이죠.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때까지 드렸던 말씀들은 다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위한 것도 있으셨겠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누가복음을 받는 누가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분명히 원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대구제일교회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수장이라는 말이죠. 아마 당시에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텍스 컬렉터, 그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통치는 로마가 하고 있었고, 이 로마는 각 지역에 이 통치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 중에 세리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정해진 세금만 바치면 세리가 어떤 만큼의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로마에게 바칠 정해진 세금만큼 딱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신의 부요와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어 들인 겁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 뒤에는 로마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도둑은 도둑인데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따돌리고요, 소외하고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8장에 보면 아까 세리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쫙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서서 멋진 옷을 입고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손을 이렇게 뻗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놓고 세리를 지목해가지고 모면을 주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리들이 당하고 있었겠어요? 그럼 세리들은 더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세리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허가받은 도둑.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혹시 10계명 9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해놨는데 세리들의 그 행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예외적으로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관습이 정해질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서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끼어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끼어 주잖아요. 근데 아마도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삭개오인 거예요. 야, 막아, 못 들어가게 막아. 더 막지 않았을까? 밉기 때문에 그렇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를 지금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리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악을 끼치고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가로막고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세리를 보는 게 아니고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뛰어갔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삭개오가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마음은 어떤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러시다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과거와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타는 자동차와 그 사람이 나온 학교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처럼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끊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미랄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유숙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이라고 예상되는 앞쪽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이상 중동 지역에서 살면서 성서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 박사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지역의 돌무화과 나무는 성 안에 별로 심지 않는다 그래요. 보통 성 밖에 심는다 그래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거의 여리고성을 벗어나서 성 밖에 나가셨을 즈음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여리고를 만나셨어요. 지나가려 하셨는데 여리고를 만나시곤 뭐라 그러셔요?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하룻밤 묵어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성에 돌아와서 삭개오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실 같은 동족이면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그래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리라고 한다면 그런 세리장인 삭개오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삭개오 너는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동포의 피를 빨아들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나라의 배신자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이다.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마 이렇게 말해주기를 사람들은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집에,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은 하룻밤 묵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삭개오를 향한 궁중의 적대감을 자신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삭개오를 향하던 분노와 미움과 혐오를 주님께서는 용납과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자신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끌어안으시고는 삭개오도 살려주시고 무리들도 살려주신 거예요. 삭개오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던 그 모습을 다 주님이 감당하신 거죠.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도 주님의 품 안에 끌어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리를 놓아줄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 산상수훈의 교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 그 삭개오라는 영혼을 위하여 다시 발걸음을 돌려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씀인 겁니다. 앞서 드렸던 그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말씀 5장 4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 4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 주님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내가 가던 길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발걸음을 돌려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함께 머물러 있어 주기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고 원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지럽고 혼란하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